네, 안녕하세요. 바이블텔링 꿀린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바로 이 본문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본문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 지역의 연합군 왕들을 쳐 부수고 롯을 구출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권력자들, 그것도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일으킨 그런 전쟁에 개입을 해서 그 왕들을 격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그네로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쫓겨났던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방패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왕들을 쳐 부수고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되찾아온 그런 물건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서 나는 단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하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상급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전쟁 승리의 그 대가를 포기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을 얻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떤 이익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상태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낼 필요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허전해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신의 상속자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자신의 고향 사람도 아니고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자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는 약간 하나님에게 서운함을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지 못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너의 씨로 인해서 너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올려다봐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바로 이 믿음인 거고요. 이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태도예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고향에서 인도해내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소이다. 여기서 저희가 집중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믿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가나안 우르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근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조건이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려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 확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 그러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근데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진 않아요. 근데 솔개가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언약 의식을 방해를 하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거에 대한 이 시작점인데, 사탄이 이것을 회방을 하고 방해하려는 것을 이 문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해하는 그런 악의 세력, 그런 방해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꾸준하게 경계를 하고 쫓아내고 의식을 하면서 그것을 사탄이 회방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 질 때에 깊은 잠, 아브라함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큰 흑암, 두려움이 임하게 하십니다. 뭔가 음산한 분위기, 부정적인 것이 다가올 전조 증상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한 내용이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두운 어떤 상황이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개인적인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자식도 없고 지금 나그네로서 이방인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의 땅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왔을 때 기근이 시작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복수하려고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하고 다급해 보이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내가 아이를 낳게 해줄 거고 너의 자손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수많게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이 땅을 잠깐 떠나서 다른 또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노예로서 그 사람들을 섬길 건데 400년 동안 그게 이어질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내가 구원을 해줄 거고 그때서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냥 바로바로 주지 않으시고 왜 400년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후손들,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형성이 된 나라,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민족인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이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의로운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지금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이 마땅히 심판받을 만한 악한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건데 아직은 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가득 차지 아니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악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악하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은 아직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게 가득 찰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됐을 때 이들이 치겠다는 건데 이 의로운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의로운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이 땅을 그 의로운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언약식을 이행을 하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요. 타는 횃불이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연기 나는 화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제단 위에 이렇게 고기들을 쪼개서 놨는데 이 사이로 타는 횃불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연기, 횃불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 중에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나중에 인도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을 대신하는 상징으로서 연기가 지금 가득하게 자욱하게 지금 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타는 횃불 불도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거고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서로 맹세, 언약을 하는 어떤 방식인데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언약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거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언약을 직접 이행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식, 할례로서 자신도 이 언약에 반응하죠. 언약을 불이행하시에는 이렇게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그런 형식의 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그 문화권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거다. 근데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인데 이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자손도 없고 땅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주신 겁니다. 곧 겐족속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브라함한테 권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부인들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들을 주려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사라도 자신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인 자신의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정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딱 저희가 뭐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닌 게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전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꼭 사레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는 아직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씨를 통해서 나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 몸에서 내 아들이 태어나긴 할 건데 그게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라에게 이런 제안이 왔고 아브라함이 수락했던 거죠. 그 당시 문화에서 이상할 것이 없는 방식이었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사례가 믿음이 없는 이런 방식을 말을 했을 때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식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런 의견을 자신이 아내가 말했을 때 그것을 수락한 이런 부분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권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따랐어야 됐는데 아담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했어야 됐는데 인본주의 방식, 사람들의 문화에 그 땅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레가 남편을 원망해요. 이건 다 당신이 책임이다. 당신이 이런 멸시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서로 책임을 회피했던 하와와 아담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례는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남편에게 권한 건데 이런 모든 부작용들을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방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죠. 광야의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이 만나게 되는데요. 광야의 샘물이라는 문장에서 고통 속의 소망을 저희가 좀 연상할 수가 있죠. 광야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그런 공간인데 광야 속에 있는 샘물은 굉장히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지금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종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천사가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위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해요. 아담에게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도 너의 동생이 너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항상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시거든요.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던 그런 교만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난 학대받는 종으로서 내 여주인 때문에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는 이 하갈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예요.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가 넘었던 그 선을 다시 넘지 말고 다시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너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가 임신하여 쓴 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천사가 출생을 통보하는 첫 장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누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이렇게 해라라고 출생을 통보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저희가 알다시피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오히려 약속 밖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인물이에요. 하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거란 약속을 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들나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들나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들나귀는 야생 동물이고요. 힘이 세고 막 통제가 안 돼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가축화시킬 수 없는, 키울 수가 없는 그냥 야생동물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례 족쇄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인물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키는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인내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들나귀. 근데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 이슬람을 믿는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슬람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고 이슬람 지금 세력이 미국과도 충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도 충돌을 일으키고 지금 그 이슬람의 어떤 그런 교리, 이슬람의 세력 때문에 거기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들나귀와 같은 야생적인 기질, 어떤 사회적 관리와 족쇄를 거부하는 무절제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하갈이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첫 사례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지? 그래서 그 셈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고 애굽 여자를 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처럼 살게 되고 이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의 소유가 되고 이삭이 또 여기서 살게 되기도 하고 하죠.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그 계보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정하신 분이 아니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 슬피 울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 속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예요. 이때로부터 14년이나 뒤에 이삭을 낳게 되죠. 14년 동안 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자손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